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어제 우리 읽었던 마지막 절 14장 20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되었는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인이 되었던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에게서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그 삼손의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내어주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내를 만나려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고자 하지만 이 장인이 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의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의 동생과 함께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이 굉장히 불쾌했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기를,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습니다. 잡고 그 꼬리와 꼬리 사이를 이렇게 묶는데 그 사이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회를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300마리를 엮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회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그 꼬리들이 타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 여우들을 다 몰아들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먹을 거리들이 거의 이렇게 불타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딥낫 사람의 사위였던 삼손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쭉 물어보니까 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삼손의 아내를 결혼시키는 그 일가들에게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고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장인 그 가족을 불로 그들을 다 태워서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삼손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그가 에단 바위 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서 어디로 찾아오냐면 이 유다에 찾아와서 큰 대진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나오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느냐고 이렇게 묻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잡으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내어달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또 3,000명을 데리고서 이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대화 내용이 여기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표현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잘 알면서 어찌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유다 지파의 경우는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말씀을 전에 읽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누가 먼저 이 대적 가나안 족속들을 칠 것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가나안의 대적자들을 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선두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지파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유다 지파가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동족을 대적 나라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또 하나는 블레셋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거늘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행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곤란을 가져왔느냐라고 오히려 삼손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손과 대화하면서 당신을 해하지 않을 테니 결박해서 그곳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삼손도 굳이 자기 동족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 삼손이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 이하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 삼손 이제 죽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압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오히려 아기의 세헥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혁격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나귀 턱뼈로 죽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쌓아보니까 그것이 큰 언덕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라맛 레히, 나귀 턱뼈의 언덕, 나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삼손이 무척이나 심히 지쳐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그 싸움 속에서 얼마나 그의 몸이 많이 지치고 힘이 들었는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레이의 어느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셔가지고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솟아나게 하신 겁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면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해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엔학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나에게 다시 소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 이렇게 지었어요. 이 엔학고레의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의 힘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큰 위경 가운데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본문 속에서 표현해줘요. 그리고 이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 마지막 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세워진 그런 사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게 대단히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마치 게릴라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블레셋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대진을 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의 앞장서서 대장으로 그 대적 나라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의 가족사와 얽혀서 블레셋의 아내를 얻고 수수께끼를 하고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주게 되는 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장인은 자기의 딸을 삼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건네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개인적인 가족사에 얽혀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블레셋과 이런 잘 자란 싸움들이 이렇게 쭉 진행돼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대적나라와 큰 형태로 이것을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유다 같은 동족 이런 지파들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 사람 넘겨주는 것이 낫지 괜히 이랬다가 우리 많은 사람들 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적과 대치되고 있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땅히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동족을 대적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 개인을 들어서 점차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구원해가는 역할들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삼손의 개인적인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자로서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이 삼손이 결박당한 것을 보고 이제 너는 끝장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전쟁할 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포효를 쭉 하면서 나가는 거죠. 삼손을 향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그 대적자들의 함성 앞에 오히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하셔가지고 나귀특변을 가지고 1000명을 다 죽이도록 하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영웅담을 이렇게 만들 만큼 혁혁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임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큰 대승리는 거두었지만 자기는 여전히 그 싸움의 결과로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기 어렵겠구나,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으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로 하여금 그 샘을 먹고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다시 그가 회복돼서 이제 그가 갖는 역할 자체가 한 개인적인 역할이 아니라 더 큰 역할로서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 이면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갖고 있는 연약함,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삼손은 분명하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대적자들을 언덕처럼 쌓아 올린 것에 대한 그런 승리의 기쁨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지 아니한다면 그는 결코 한시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면서 삼손은 그것을 깨닫고는 엔하코레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감사하고 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삼손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대적자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큰 어려움과 또 낙담과 그런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나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참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 속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변화없는 은혜와 사랑 또 저희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받은 교훈,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유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부러지는 자들에게 언제나 돌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